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30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복받을 길을 선택하라. 모세는 설교를 이어갑니다. 회개에 따르는 회복과 복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는 거, 정복하는 거 못 보거든요. 우린 알죠. 우린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성경책 66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나안을 정복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맞이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들은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렸고 불순종함으로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는 남유다가 멸망당했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귀환했죠. 그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럴지라도 주께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늦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부터 월요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책임 있는 존재로 대하세요.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게 사랑에 적용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적 특성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 사랑이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측면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요 그 어디에서도 운명론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너 옳은 것을 선택하라.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디 생명을 택하여 후손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사십시오.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손에 달린 것처럼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바른 선택할 것을 종용해요. 결정론적인 사고가 없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죠. 주님의 전지전능함과 주님의 온전한 주권을 얘기하죠. 동시에 우리의 온전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문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11절 이하에 설명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쉽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거 아니다.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주 명쾌하게 선포되었으니 믿고 의지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복받을 것이다. 명쾌하죠. 이 본문을 이제 바울 사도도 인용하지 않습니까? 어제 마지막 봤던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왕과 같은 그런 폭군이 아니세요. 성경에 두 왕이 나오죠. 한 왕은 어려운 꿈을 풀어놓고 해석하라. 해석 못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또 다른 왕은 어떻습니까? 꿈도 안 알려줘요.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봐라. 그리고 다니엘이 해내기는 하지만 아주 나쁜 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대단해요. 무슨 비디오 파일로 주시지 않았어요. 구전으로 알아듣게 하지 않으셨어요. 명쾌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명쾌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 명쾌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명쾌한 주의 명령과 경고가 있는데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운명론적인 사고, 결정주의적 사고에 빠진 사람은 촛대를 옮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이거 내가 받은 교리랑 안 맞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제발 성경 그대로 받으세요. 우리가 뭐 요리문답인지 신앙고백서든지는 하나의 뼈대입니다. 뼈대. 아주 간략하게 표시한, 우리 등산로 입구에 가면은 간단하게 등산로를 표시해 놓죠. 그렇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러나 실제로 산을 타보세요. 그 간략한 지도에는 표시 못할 엄청난 다양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누리고 받고 공부하고 이용해야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의 얄팍한 교리적 지식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바르게 선택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책임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죄인을 구원하시고 믿고 회개해야 할 죄인을 구원하실 책임은 하나님께. 뭐 그런 의무도 없으시지만 온 우주의 가장 큰 어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택자를 온전히 구원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였다, 주님이 그 마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100% 주님께 영광. 그러나 동시에 이게 이제 돌트웨이의 중요한 결정사항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지옥이 떨어집니다. 음부에 떨어져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것은 그의 책임. 이게 성경의 아주 분명한 요약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를 향하여 종일 내 팔을 벌렸노라. 주님이 마치 구걸하시는 분 마냥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계속 접근하시고 알아듣게 마음을 두드리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죄인이 진다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표현이에요. 은혜 주시는 분은 100% 하나님. 혹시 내가 형벌을 받았다면 그것은 100% 나의 책임.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셔서 어차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나 지옥 보낼 사람은 지옥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어디서 들은 풍월로 얘기하는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은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으나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세요. 나는 오늘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택하여 복을 받겠습니까? 죽음을 택하여 저주를 받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도 생명을 택하는 자들이 있고 죽음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왜 발로 찹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 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핑계댈 거 없어요. 아, 나는 뭐 가족력이 있고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고, 트라우마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써요? 가정 환경으로 인한 스크래치가 있고 이것저것 핑계댈 거 많죠. 아니요. 그냥 지금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단지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모양이라도 취하면 마음이 따라와요. 그러므로 죽음을 택하지 마십시오. 의에 속하지 않은 거라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어제 말씀드렸죠. 신자와 그 공동체, 신자와 땅은 연결되어 있어요. 신자가 순종하면 그 지역과 그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고, 신자가 불순종하면 그 지역사회도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엄청난 특권의 소유자라고요. 우리 책임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라. 주님을 섬기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로마서 7장의 실존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한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만적이에요. 요즘 복수 시리즈를 다룬 일환의 드라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수에 대한 게 공정한 복수인지 아니면 사적인 복수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으나
복수에 대한 마음에는요, 의를 향한 사람의 어떤 갈망이 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은, 용서를 구하는 이 가해자들을 보고 싶고, 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가해자들을 보고 싶고, 그러나 이제 그걸 내 손으로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손에 있다 했으니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공정한 절차를 취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복수를 행하는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의가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싶다. 동시에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주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모의 사랑을 봅시다. 엄마의 사랑을 보세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지고지순한 엄마의 사랑, 자녀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도요, 항상 일정하지만은 않아요. 자기 기만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절의 말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매일 돌이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즐거이 주께 순종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주 단순하죠. 주님, 저는 단지 그것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여 그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어렵지 않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고 나쁜 것은 절제하고 마귀의 계기는 회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마음은 상당히 기만적이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립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주여, 오늘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더러운 누룩은 다 없애주시고 더러운 꺼풀을 다 벗겨내 주십시오. 아차하면서 잘못된 말을 내뱉고 아차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일수인 나를 도와주십시오. 신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존재, 책임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어제만 돌아보세요. 저 마음 잘 못 지켰거든요. 말에 실수가 많았어요. 아차 싶었는데 이미 토해냈어. 바른 선택했나?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나는 넘어졌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어제와 같은 일을 다시 하지 않으리라 작정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심으로 나아가는,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